요즘 우리 장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훈련을 한창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 기억으로 5주 차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하시면 아마 구약 전체를 말 그대로 파노라마 뷰로 그 방대한 구약을 이렇게 큰 그림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저희 청년분 아쉽게도 이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언제 한번 우리 베이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저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반, 우리 신앙 기초반을 이미 수료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크게 세 가지 문학 장르로 나눠집니다. 그 39권이. 첫 번째 파트 17권은 역사서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17권. 그 후반부에는 마지막 17권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혹은 예언서. 그래서 5권의 아주 큰 예언서,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12권의 소선지서라고 해서 총 17권의 또 예언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퀴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품은 없지만 그 가운데 39 빼기 17 빼기 17 하면 5권이 남습니다. 5권은 어느 장르일까요? 조금씩 들리는데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시 형식으로 이루어진 5권의 책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중에 정중앙에, 그러니까 구약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정중앙에 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오늘부터 다음 한 3달 동안 대략 한 5월 정도까지 잠언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언을 내가 매일 하루 한 장 읽어야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읽냐? 그 요일의 날짜에 맞춰서 1일이면 1장, 5일이면 5장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 나가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설교 끝에 그런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그것을 순서대로 설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절이 짧고 내용이 계속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음 한 10주 동안 잠언을 나눌 거냐면 주제별로 나눌 겁니다.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을 제가 뽑아내서 주제별로 좀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잠언 전체를 제가 좀 설교하고 싶어요. 전체의 주제. 그리고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 잠언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좀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첫 구절은 이 책의 저자 그리고 이 책의 장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만이 저자가 아니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잠언을 기록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의 첫 구절은 저자를 솔로몬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은 32절에 보니까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몇 가지라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를 잠언에 기록해 놨겠죠. 잠언의 저자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에요.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의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 예. 이 잠언은 한자로 보면요, 이게 침이에요. 침언 이런 뜻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proverbs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많다, 그리고 많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 잠언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격언, 속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장르로 보면요, 시 형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어떠한 진리를, 교훈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셨다면 이 장르의 특징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매우 간결해요. 그리고 그 간결함 속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1절에서 이 책의 저자와 장르를 알려준다면 오늘 본문의 4, 5절에 보면요, 이 책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 마지막으로 명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교 때 또 언급하겠지만 이 잠언의 문학 장르는 성경에만 있진 않아요. 고대 문헌에도 보면 비슷한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헌의 특징들을 보면 잠언의 형식으로 된 문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젊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가르침. 그런데 성경 잠언은 젊은 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보시면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또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 그 사람이 어리석든 매우 똑똑하든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잠언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젊은 자에게 또 자녀에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도 듣고 학식이 더해질 거고 명철한 자도 지략을 얻을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을 좀 통틀어서 한번 보시면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첫 단어가 뭐죠? 2절의 첫 단어, 네, 이는입니다. 이는. 예, 접속사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이는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요, 2절에서 6절 사이에 모든 구절이, 5절을 빼고 모든 구절이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는 계속 반복돼요. 반복이 되니까 아마 번역상에서는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많은 잠언을 기록해 주셨는가? 그 목적은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며?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깨닫게 하며. 3절 맨 마지막 동사가 뭔가요, 여러분? 훈계를 어떻게 하며? 받게 하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순서예요, 사실. 안다, 말 그대로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한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그 지식을 내가 분별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닫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그 3절의 동사는 받게 하며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이런 뜻입니다. 잡다, 쥐다, 이런 말이에요. 취하다, 이런 단어예요. 지식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취하다, 이 말이에요. 받는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는 것인가? 2, 3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 그리고 3절에 다시금 훈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 훈계,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 잠언의 전체를 보면요,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단어의 그냥 다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 하나님은 잠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알고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지혜일까? 어떤 지혜? 3절에 보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무엇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행할 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정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보면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성경 구약에서 보면 정보 지식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았어요.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누군가의 그 기술, 솜씨, 재주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지혜라는 단어, 호크마. 쉽게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운 것, 그리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응용되는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지식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되는, 그리고 사용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번 대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두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잠언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혹시 street smar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street smart. 예. 길거리 똑똑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학문적으로 정말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꼭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가방끈은 좀 짧아도 세상 이치에 정말 밝은 사람, 세상 물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ook smart가 아니라 street, 길거리 똑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학위는 변변치 않을 수 있지만 매우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세상 이치에 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 지혜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학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깨닫고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유용한 지혜를 또 어디서 얻어요? 성경의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서도 얻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조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속담도 있고 고사성어도 있고, 사실 세상에 나아가 보면 잠언에 담겨진 어떤 교훈 가르침과 매우 비슷한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대 문헌을 연구해 보면요, 이 잠언과 비슷한, 이 책과 비슷한 수많은,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언에 기록된 몇 구절은 아예 똑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문헌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잠언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7절이 왜 중요한가? 잠언 문학 장르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저자, 그 장르, 기록된 목적을 쓴 다음에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은 유일하게 이 7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잠언의 형식과는 좀 어긋난 구절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는 잠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차이점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7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이거늘? 네, 근본이거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라고도 바꿔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지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지혜의 기초, 뿌리. 그게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이거는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의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단순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포함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 이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와 잠언에 담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잠언 책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끝입니다. 목적이에요. 이것이 잠언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모두가 지혜를 원한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모두가 이 지혜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모든 자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되게 센 표현이에요.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두가 지혜라는 개념은 원하지만요, 어떤 자들은 바로 이 지혜, 잠언의 지혜는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본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표현의 뜻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을 멸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맥락을 보면요,
또 잠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시작점에서 또 그 목적을 지닌 지혜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맥락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 한 사람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을 읽어나가며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요. 자기 것으로 취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 지혜를 읽고는 있는데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혹은 지혜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예요. 선택하지 아니하며,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 잠언의 지혜를 미워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뭘 하는 자들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도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그 지혜를 멸시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문헌에 이 잠언과 같은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잠언을 읽어 나가 보시면서 이거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인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시작점과 또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의 시작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 왜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지혜를 구할까요? 그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함이에요. 나를 경외하고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예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잠언을 시작하시며 서두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얘들아, 너네가 지금 너네 이웃에게서 혹은 저 도서관에게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주는 지혜는 다르단다. 그 목적이 다르단다. 그 시작이 다르단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그냥 조언을 주시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기로운 조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정말 붙들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멸시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마저 무시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의 지식이 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답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시작하며 다음 2달 혹은 3달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좋겠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잠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정말 좋은 조언이다, 이거 정말 뼈가 있는 말이네, 그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속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지난 한 주간 사실 좀 바빴어요. 우리가 어제 목자 수련회, 작년 목자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 2번 연속하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근데 바쁜 와중에도 참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수십 장의 소감문을 조금씩 이렇게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대충 쓰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그 시간에는 졸고 대충 쓰는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내용을 보니까 되게 진솔하게 정말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써주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반성이 된다. 반성이 된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메디컬 그 책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저도 설교 때 고백했지만 저도 참 제 물질관, 선교관에 관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작점이죠. 근데 그 수련회에 우리가 배웠던 그 레디컬함이 정말 잘 빌드업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은 형식으로 보면 또 겉에 그 내용으로만 보면요, 전혀 레디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책의 목적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달리 말하면 정말 레디컬하게 살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수련회 때 배웠던 그 복음의 레디컬함을 우리의 삶의 정말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제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 주제마다 영역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레디컬하게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이런 질문을 좀 가지고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잠언을 펴기 전에, 읽기 전에, 또 이 말씀을 앞으로 듣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그러한 소원을 위해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잠언이라는 책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하며 정말 이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조차 없었더라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잠언 말씀을 보면서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케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말씀 또한 쓴 말씀 또한 우리가 삼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또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세상이 포장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며 직접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레디컬한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정말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연속성 선상에서 주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우고 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주제들의 말씀들이 결코 쉽게 삼켜지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케 하는 다음 두세 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경외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